원줄 뒤에 온 거야. 그냥 지금. 그냥 온 거 같아. 네, 다 같이.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심이 되시고 그 우리의 쓰러짐이 주님의 세워지심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꿈 성도들이 하나님 독수리쳐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나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 후 장로님 거처를 교육과 채로 옮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무사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성도들 삶에 깊이 개입하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영자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무사히 퇴원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질병으로 병원 신세 지시는 일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기간으로 평일 예배를 대신하여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의 성전 건축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사모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회 자리에 동참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 성도들의 삶도 새롭게 갱신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까지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이 곧 시작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기간 날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업자와 인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의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몸이 축 처지다가도 금세 지친 영혼력이 회복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휘민 한민 슬비의 학교 생활이 평안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외모와 우수한 학업 성적, 뛰어난 예술 감각으로 어디를 가든지 압도적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이 인생 가운데 항상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폭발적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탁월한 공부의 재능이 있게 하셔서 세상의 아이들보다 고열되어 압도적으로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기준이 되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밝히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사소한 일 하나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알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육이 전인격적으로 기쁘게 절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단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가 열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육관의 담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부정한 자들의 치밀음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기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은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교각한 신상을 섬기며 숭고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드라움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목사님께서 그의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친구 이름이 뭐야? 전준현. 근데 지금 어느 집 엔지를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오고 나서 지금 처음 온 이 동네 어제 한번 와서 놀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지금 난 엄마 몰래 왔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지금 얘기하고 어딘지를 왔어.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조금 불안한데 찾을까봐. 네 찾을까봐 우리가 혹시 저기 한 줄 아실까봐 지금 전준현 근데 아신다고는 하는데 그래. 아직 9살이라 준현이 9살이라 그랬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온 거 맞아? 조금 대단히 걱정이 돼 예쁜 강아지가 놀러 왔어요. 잘했어요.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생각할 때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구약 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구약 시대건 간에 신약 시대건 간에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어요? 제가 신학교 왔을 때도 교수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건 간에 신약 시대건 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바로 누구든지 법칙에 이룩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나눴던 것처럼 율법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이 나오죠.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이든 간에 유대인이든 간에 구원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에도 설명했는데 율법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은혜의 시대,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은 율법이 지배했고 신약에는 복음, 말씀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말씀이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신약에 처음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줄여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는 말이죠.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박국서에 등장하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은총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며 거저주시는 은혜이며 거저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주신다는 말은 나의 행위와 노력과 애씀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여러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해요. 공짜네.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주셨네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무료 공부방, 무료 뭐 기타 레슨 막 이런 거 해서 막 꼬셔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료니까 무료로 하고 아주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용해먹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예요. 사실은 누군가 값을 치른 거예요. 제가 가르치면 제가 제 핏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고 거저 구원을 주시고 거저 은총을 주신 것은 공짜, 우리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공짜지만
그게 값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값을 치렀어요. 당신의 핏값을 치러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해서 공짜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거저 받았다는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 호의가 공짜, 받을 땐 공짜죠. 근데 그 공짜로 그게 생긴 겁니까? 핏값을 치른 거니까. 그 남의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누군가가 도움 주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누군가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거저 값없이 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전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호세아한테, 야 호세아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라. 그래서 건포도 떡. 그 뒤에 좀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내 마누라가 바람이 난 거야. 바람이 나가지고 막 집에서 막 반찬을 해. 막 랍스타로 반찬을 하고, 무슨 뭐가 있을까, 막 꽃게, 산삼 막 이런 걸로 막 진짜 막 산에 진미 막 전복 막 이런 거 막 음식 해가지고 그 바람 나는 남자한테 갖다 주는 거야. 내가 보는 데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정이라고요. 이 건포도가요, 우상에게 바치는 귀한 음식인 거예요. 제사할 때 막 바치잖아. 절에 가면 막 옷 바치고 막 귀한 거 바치듯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누라가 바람 나가지고 막 산에 진미를 해가지고 지 바람난 남자친구한테 갖다 주고 있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그래도 널 여전히 사랑해. 미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막 그러고 있으면 남편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 죽이죠. 정말 너무 심했다. 때려 죽여야지. 그게 돼요? 그게 네? 네? 가능해요? 여자분들 빨리, 여자분들. 남편이 막 그래가지고 바람난 막 여자한테 남편이 막 해가지고 막 갖다 줘, 막 받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털 다 뽑아놔야지. 막 눈썹 밀어버리고, 머리 밀어버리고, 그냥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야지. 막 눈가도 뽑아야지. 막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막. 참, 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데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대. 이게 뭐야 도대체?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고서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걸까? 네? 왜 난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근거는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했어요. 내가 널 끝까지 지키겠다, 사랑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과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죠?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때때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큰 사랑을 준, 나의 생명을 살려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바른 행동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그분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보인 그 모습이 뭐겠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 반역하고요, 일관성 있게 우상 섬기고 끝끝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반응 앞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멜과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래? 안 보이냐? 그럼 내가 지금 나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선지자 딱 불러놓고, 목사 딱 불러놓고, 창녀 딱 데려다가 결혼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 아내가 창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저기 동네 막 저 남자도 사고 저 남자도 사고 막 다 같이 샀어. 그 남자 갑자기 오더니 3월에, 에? 그 납득이 되겠어요? 하나님 잔인하시죠. 고멜과 결혼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보는.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요, 주변에 성도들이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조금 그냥 이해함이 적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저런 이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깊어진 사람은 어때요? 아, 저 사건이 나의 사건일 수 있구나라고 인식하죠. 물론 처음 보이는 반응은 그거예요. 아이고, 저런이 저랬지. 그런데 좀 더 생각이 깊어지면, 아,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구나를 깨닫는. 교회 건축이 지지부진해서 막 어제는 막 폭발해가지고 막 이제 막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광수 사장님의 재정의 사용을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광수 사장님 할 것도 없어.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현혜진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건축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도 새롭게 우리가 성전으로서 세워져야 하는 시간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다 달아줘야 돼요. 이 건축의 기간 중에 다 달아줘요. 이거 질 때는 뭐 그냥 뭐 특별히 속상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질려니까, 실제로 성전 질려고 보니까 이게 뭐라고, 1억짜리가 이게 뭐라고, 이게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뒤지고 뭐 엎고 까고 쌓여진 먼지와 그 막혀있는 배관, 모든 뒤에 우리께 완전히 다 수술돼야 돼. 다 뒤집어져야 돼.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 그래야 성경 건축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뒤집어 놓으셔야, 새롭게 돼야 우리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와 고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주의 종이란 선지자라는 자가 저기 착킹하고 욕 겁나 했겠죠. 그러다가 그 중에 깨닫는 자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중에 몇이나 깨달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깨달았으면 이게 이렇게 심판당했겠어요? 포로됐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 교회 건축 안에서도, 네? 건축 안에서도 이렇게 말을 들어도 남 얘기겠거니 하면, 남 이야기겠거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멜은 나중에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한 여인입니다. 원래부터 그 호세아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란한 여인이 보여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고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죠. 그런데 문제는 고멜이 결혼했으면 좀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 벌은 못 버리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서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것이 기어이 그냥 고연히 기어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바람나서 우리가 하는 맨날 그 짓이에요. 이게 고멜이.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호세아의 입장에서 바람난 고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마누라가 바람이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마누라가 바람 났는데 그러니까 백번양보해서 창녀하고 결혼했는데 그 창녀가 좀 마음 잡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기어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뭔가 조치를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일본 여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첫째는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을 때, 처녀의 표적이 없다는 것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둘째는 유부남 유부녀가 통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고멜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번이야 2번이야? 네? 둘 다죠. 1번 2번 둘 다죠. 고멜의 경우는 둘 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고멜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이어지는 24장 1절을 보면 이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아닌 다른 한 가지 방법이다. 그게 24장 1절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혼인 관계를 파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법을 가지고 그냥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안 이뻐?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 증서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혼 그게 공공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루시잖아요. 어쨌든 이혼 증서를 갖는 것은 이 바람핀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멜과 같은 여인은 돌로 쳐 죽이거나 이혼 증서를 써줘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십니까? 돌을 쳐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이혼 증서 써주는 걸 선택하세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그녀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 끝까지, 뒤에 설명하겠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데려와서 값을 치러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후에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든지 이혼 증서 써서 관계 정리. 그런데 두 가지 선택 다 안 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품으시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선지자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호세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인식하는가, 아니면 나는 처녀로 시집 왔고 또 시집 온 이후로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겠죠. 나는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내가 쓰레기입니다.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나는 고멜 같은 자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는 자들은요, 자신은 처녀였으며 바람 피운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깨끗해요. 나는 그렇게 더러운 짓 안 했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인지 부조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 도드라지는 특징이 뭡니까?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뭐가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는 거.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낫다. 내가 너보다 더 헌신했다. 내가 말씀 더 잘 지켰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너보다 신앙이 좋다. 나는 너보다 더 헌신을 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네? 로우 그레이드, 로우 레벨을 생각하는 거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인지 부조화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탁월하지. 영적으로 뭐 헐났지. 누구보다 낫지. 이런 생각 있지 않나요? 그럼 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저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객관적으로도 나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건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더 많은 걸 쌓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이라니까. 인지부조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영적 인지부조화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인지부조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 아내하고 휘민이하고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거기 내용이 이게 나와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지도 않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라는 세계와 외부의 세계를 구분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신앙인들 가운데도 영적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다. 그럼 또 어떻게 깨지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깨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하게 되고 회개하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회개. 눈물 콧물 회개. 와, 내가 쓰레기였구나. 이거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뭐 이게 아니고 은사가 임했냐 안 하냐, 이 사람 안에 회개의 영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막 성도들 중에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방언을 못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아니, 너 회개의 능력이 있어. 너는 네가 뭔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라니까. 회개의 영이 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열매는 교만이다. 그러나 성경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읽어버리면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는 회개다. 인간의 힘으로 성경 막 겁내 있잖아요. 네?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쌓아놓은 거 그러면 그 성경 100번, 1000번 막 필사 막 1000번씩 했어 막 100번씩 했어. 그럼 거기서부터 인간의 힘으로 그게 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교만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예? 막 어디 막 선교지에 막 예전에 어떤 막 아유 진짜 말 듣고 싶지도 않은데 막 아휴 상처가 올라도 상처가 저하고 제 아내 막 이렇게 밥 먹는데 불러놓고 딴 교회 정도지만 불러놓고 막 뭐 무슨 맛있는 무슨 하모 장어 뭐 무슨 하모가를 뭐 이때문에 그거 막 먹는데 막 불러놓고서 막 거들꺼먹거려서 뭐 자기 집이 막 이러면서 제가 축복기도 해줄게요. 기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있다 전화 중간에 받아와 아이 사장님 그러면서 저보다 목소리 더 크게 해가지고 제가 더 목소리 크게 하고 그러니까 더 크게 막 전화 받고 그랬더니 있잖아. 근데 걔가 막 선교지에 어디 필리핀의 교회 몇 개를 자기가 해가지고 개척을 했다고 뭐 세워줬다고 막 이지랄을 하는데 진짜 아가리를 찍고 싶더라 진짜. 그게 자기 많이 뭐 했다 이거지. 교만이에요. 다 자기 힘으로 한 거야. 근데 성경이 나를 읽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 성령님이 나를 읽어버리셔. 그럼 뭐가 나와? 엎드려주는 겸손 회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 정상인지 아닌지 보는 거 확실한 방법은 교만하는 교만하는.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영적 자각이 일어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그러나 영적 인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교만하게 자기의 신앙적 우월감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 영적으로 자각한 성도들로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엎드리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본문 1절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건포도 과자를 우상에게 바치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게 막 건포도 과자 이 뭔가를 그래요 바쳤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귀한 것을 어디에 바치고 두는가를 통해서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 무엇을 섬기는지 그들의 신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유진아 너는 뭘 귀하게 여기니? 네 인생에서 돈 그래. 그래 또 인성아 너는 돈 그치? 시연아 너는 뭐가 귀해? 가지고 있는 거 중에? 헌금. 아 진짜? 그래.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돈도 귀하죠. 돈은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핏값을 치러가지고 얻어낸 게 돈이니까 당연히 귀하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돈보다도 시간이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쓰는 게. 어떤 사람은 관계죠. 누군가의 관계, 뭐 눈치 봐야 되고, 막 관계. 어떤 사람은 뭐 음식, 어떤 사람은 감정, 막 등등 있어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 그게 지금 다 어디로, 많은 부분 어디로, 복합적으로 생각해보긴 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어디에 비율이 많고 어디에 많이 가고 있는가. 어디에 가고 있어요? 나한테 오잖아. 나한테. 자기 자신 몸신이 아니라 신신자, 귀신신자, 자신.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신.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야. 내가 신이야. 많은 사람들. 오늘부터 헌금 100만 원씩 하십시오. 매주 이게 아니에요. 뭐 생활비 쓰지 말고 다 헌금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감정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나한테 쓰고 있어. 돈 어디다 쓰고 있어? 나한테 쓰고 있어요. 다. 네? 시간 어디다 쓰고 다 나한테 쓰고 있어. 내 시간 요만큼도 못 내나. 내 돈 요만큼도 못 내나. 내 감정 요만큼도 못 내나. 네? 먹는 거 요만큼도 못 내나. 또 뭐 있어 아까. 관계 요만큼도 양보 못해. 그게 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즐길지라도라는 단어예요. 즐길지라도. 몇 절입니까 이게? 1절인가? 몇 절이죠? 1절. 그렇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럴지라도, 네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우상이 귀한 것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우상 섬기고 바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납득 불가, 이해 불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가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전에도 음녀되었던 막 그 바람 나가지고 나갔던 고멜, 예전에도 우리가 데려왔지 않냐? 또 데려와서 또 어떻게 하고? 또 사랑해. 계속 사랑해. 나갔어? 또 데려와. 또 사랑해. 또 나갔니? 또 데려와. 또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패러다임을 완성하시고, 그러다 구약의 패러다임을 종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여인을 데려오게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매우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노예, 종이죠. 종을 사오는 값이다 라고 말하고요. 당시 또 창녀된 여자를 사오는 가격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계산은 안 해봤는데 상당한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멜의 경우는 사창가에서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고멜은 결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멜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어요. 남편에게만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흘러들어가서 뭐 사창가에 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그냥 데려올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와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르죠. 무슨 값이요? 예수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의 값을. 그렇게 그냥 데려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호세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그냥 돈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값을 치르고 이 여인을 사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언제 바람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자, 다른 남자 따르지 마. 나도 안 그렇게. 네? 나도 안 그렇게. 근데 나도 안 그렇게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해. 이게 에피나는 잘못을 했어. 이 잘못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성숙한 남편은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나도 그렇게 안 할게. 나는 안 했어. 내가 안 할게. 같이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너는 그랬고 난 안 했어. 딱 선 긋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래요.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나는 바람 안 폈지만 나도 앞으로 바람 안 폈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폈는데 안 핀대.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인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실제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70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시간. 포로 기간 70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을 통해 포로기 시절이 어떻게 펼쳐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그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간이 펼쳐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포로기는요, 왕과 지도자와 제사와 조상과 에봇과 드라밈이 없는 시절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말해요. 포로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왕이 있을 수 없죠.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왕 또한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다라고 말해요. 제사가 뭐죠? 말 그대로 제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에봇도 없어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제사장도 없어요. 제사의 기능이 사라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여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포로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70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주상 드라빔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우상 숭배 또한 하지 않는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시기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도 없는,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 남편만을 갈망해야 하는 시기,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시기예요. 없음의 시기예요. 무의 시기입니다. 무의 시기를 겪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기 이전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무가 뭘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음이 곧 있음이잖아요. 있음이 없음이 없음이라는 것이 뭔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존재가 있음이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다음부터 없음이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막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블랙홀인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 동원한단 말이에요.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없음의 시기를 겪는 거예요. 신랑과도 교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람핀 남편과 뭐 그것도 아니고, 네?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음의 시기. 이게 뭘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없음의 시기가 뭘까? 진짜 없음의 시기. 그 없음의 시기를 70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없음의 시기를 지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없음 무의 현장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시기 속에서 진짜 참된 왕, 다윗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이미 죽었는데 다윗의 위를 준,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은 그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총으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선물을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역사. 호세아 시대에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없음의 시대가 펼쳐지고 이 없음의 시절이 끝나면 이제 새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난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갈망할 거예요. 그 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왕을 찾는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 은총이 임한다.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 그 선물이 뭐다? 구원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긍휼과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주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어요. 고매를 사기 위해 은과 보리의 값을 치른 것처럼 당신의 살과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값을 치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것들인데 값이 없어서 진짜 값이 없어서 영원이라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 공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치르신 값을 치르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실체를 자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이선영, 정순일, 최은지, 조유진입니다. 다음 주는 박상훈, 권혜선, 강경호, 이인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우정 집사님입니다. 준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어제 놀러 왔었거든요, 교회. 근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올 줄 몰랐어요. 오늘 어떻게 왔어? 말하고 왔어요? 여기 와서 공찬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준현이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제 오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지금 풍산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 때가 사실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준현이가 이제 주말에 와서 교회에서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주변에 친구들 있어, 준현이? 있어? 알았어.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황이 좀 그러니까요. 준현이 오면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모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모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고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이런 모임에서 앉아가지고 40분 이상 설교를 듣고 이게 사실상은 우리 애들이 워낙 기존의 아이들의 훈련이 잘 된 거지 제가 못 듣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여기 공사장이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제지시켜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혼내는 거는 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절대로 혼은 내지 마시고 부모님이 같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없을 때 혼이 나면 애들이 더 노여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더 서럽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칠 것 같을 때 제지만 시켜주시고 혼내고 이러는 거는 다 저한테 넘겨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절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아마 저기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건데 혼자서 그냥 지금 장난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뭐 이 아이를 세울 수 있을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욕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어쨌든 놀러 오는 동안이라도 얘가 노여움이 붙어서 지금 노여움이 붙으면 앞으로 절대 교회를 안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심어져서 뭐 이렇게 일꾼이 되고 물론 이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보다는 앞으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디든 나갔을 때 여기에서 상처가 되면 앞으로 절대 교회를 안 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최대한 재미나고 즐거운 곳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얼마가 아니라도 그렇게 우리가 좀 배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어제 막 한마디로 이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강 사장님하고 싸우고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일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기로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비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사장님하고 약속한 거는 8월까지 끝내자. 8월까지 끝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는 어제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좀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일들이, 헌금도 다 모여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막 되게 많은 엄청난 막 고민들과 막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저희가 이제 수목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수목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도문 준비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까 목사님이 뭐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못하지 않냐, 뭐 설교 중간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도회 참석하는 여성회원들 최소 3시간 이상 그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주에도 기도회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김은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준비하고 기도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막 집중하고 막 이러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같이 그렇게 우리가 드리면서 지금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데 기존의 다른 기존의 기도회랑은 또 달라요. 또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뼈를 갈고 진짜 피를 녹여내가지고 기도문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서 11시 넘어가지고 끝나서 집에 가고 막 그렇게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게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문을 그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기도문 쓰기 싫어서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지금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뭔가 부족함이 있나? 정말 눈물이 더 채워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기도에 이어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권면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남의 집 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거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진짜. 그렇게 뼈를 갈아 넣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하는 마음 당연히 가져주실 거를 알지만 거기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회를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막 축복을,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 축복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집 짓는 것처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목사님도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교회 건축하는 게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 성전 건축의 시기가 그만큼 중차대하고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모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진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인데, 이런 기간을 그냥 남의 집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교회 짓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과 복을 받지 못할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좀 이렇게, 이거 안테나를 좀 세워주시고, 그래서 좀 같이 애써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와서 봉사하고 주일에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고 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사람은 쎄라빠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나만 하고 니네는 안 하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도 안 해. 그런 생각조차 안 가져요. 왜냐면 그냥 열심히 한 대로 하나님이 또 갚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지 않지만, 근데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면 더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좀 잘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이 7월 말까지 해서 끝날 수 있도록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하시지 않더라도 좀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 시간을 좀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마음으로 뭐 운전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간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 주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묵밥이랑 소불고기거든요. 상을 그냥 애들 소불고기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애들은 묵밥은 안 나가도 될 것 같고요. 3개, 2개 해서 소불고기 애들 나가고 묵밥은 먹을 애들만 주세요. 먹을 애들만 주셔가지고 그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재정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재정 그리고 그 재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또한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이는 성전 또한 우리의 육신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점철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 어디 있든지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에 꼭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아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꽃처럼 바람처럼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아이의 인생과 미래와 가정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고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돕고 세우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하이언니 거 중에